누군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을 받는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부 헌신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부가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더 많은 미래자립교회를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얻고 얻은 말씀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며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언급한 말씀인데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신다,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용법을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말씀을 주실 때 하는 말씀이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강조할 때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조할 때 가장 강조하는 표현일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더 강조를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 보면 진실로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 앞에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나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강조하되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꼴을 얻고 구원받아라 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시편 118편 19절 20절을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문은 의의 문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했고 이그나티우스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문을
문이라고 했다라고,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슐라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시편 118편 20절의 예언, 즉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고, 그가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문이시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의인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즉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즉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양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양의 무엇이 되십니까? 문이 되신다. 문이 있으면은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지 벽을 뚫고 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이 있으면 담을 넘어서 출입하는 일은 없어요. 문이 있는데 뭐 하려고 담을 넘어가요? 담을 넘는 경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누가 담 넘어서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면 양은 정상적인 문인 양의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꼴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곧 꼴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우게 되고 또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양은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은 풀을 먹어야 살잖아요. 양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양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실로라는 말을 몇 번 쓰셨다? 2번이나 쓰셨다. 그만큼 강조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강조한 것을 보니까 이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가 나를 통해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가 오는 것을 보면 뭘 버리고 도망가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이 뭘 말하는 걸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 지망생들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 이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직업도 구하기 힘들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거 보니까 내가 목회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되면 무슨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군. 싹군이란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싹군은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고 목회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싫다고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잘하는 과정 중에 어떤 분이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는데 목사님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지켜서? 소원을 안 지켜서. 그래서 소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했으면 뭐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싹군 목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싹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 쉽게 얘기하면 사이비 이단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싹군 목자다.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래요. 싹군 목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고 물론 하나님의 양이지만은 자기의 그 책임하에 양육하는 그런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 양이 아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로 보이는 거예요. 돈벌이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 아니죠. 단순히 돈벌이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자신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양들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을 했는데요. 역대상 11장 2절 그리고 시편 23편과 이사야 40장 11절 에스겔 34장 23절 스가랴 11장 등에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셔요. 그러니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필요한 걸 다 뭐 해줘요? 공급해줘요. 다 필요한 걸 채워줘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삶이 다 되시기 바라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는 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떼를 뭐하는 목자다? 먹이는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에 그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행스텐버그는 그 말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고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은 다른 이의 요구에 응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하시는 거? 죽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대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양을 안다. 양들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아시는 관계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 즉 양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양들이 선택되어서 그것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아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예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지적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인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하여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아는 관계는 목자가 양을 하고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관계와 같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를 아시는 것에 해당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의 서로 아심과 같이 신령하고 정확한 그러한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아시고 성자가 성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양이 된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인간의 자율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스스로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예수를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본체가 한 분이다. 이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셋은 셋이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스스로 아는 것 같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나의 자율적인 지식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반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싹군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자기 목숨 챙기기에 바빠요. 그런데 예수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는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 출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양의 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천국 가는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신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힘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들이키고, 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미래 자립교회를 우리가 감당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